이 밤에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가짜입니다. 왜? 제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 속에서 번제단에 재물을 놓고 지금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오면 뭐 할 거예요? 지금은 임재죠. 그래서 주님이 제가 가짜고 진짜인 것을 증명하는 건 제가 아무리 여기서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한다고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증명하죠?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 말씀을 편만하게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말씀을 증언했더라. 사도행전 14장 3절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만하게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걸 증언했더라. 요한복음 15장 26절 그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예수님을 증언하느니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지금 두 말씀을 보면 뭐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을 증명하는 거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을 성령님을 증명하겠죠. 그러니까 뭐든가 제가 저를 증명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이 나타나신 성령님이 하늘나라로 임하는 것이 그것이 답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보면 에베소서 6장 10절과 17절의 말씀은 마귀를 이기는 비법이 여기 써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제 비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줬더라고. 한번 그냥 빵빵하게 눌러서 기도를 해서 능력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본다면 전에 사역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심에 사역을 할 때는 막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가고 특히 영성원 같은 데는 가보면 막 배하고 가슴에다 손을 대고 화장지를 갖다 놓고 올라와! 올라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맨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맨날 여러분을 붙잡고서니 올라와! 올라와! 하면 지금 몇 분을 지금 사역하고 갈 거예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권세를 입술에다 주십니다. 그래서 입술로 선포하는데 사무엘상 3장 19절 야훼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함으로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제가 오늘 여기서 귀신은 드러날지어다 묶임을 풀고 이렇게 막 넘어지시니까 진짜 하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럼 가짜지 뭐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해줘야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주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한다면 권능이 없다면 증인이 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다는 거죠. 왜 그토록 주님께서는 권능을 이렇게 받으라고 했을까? 사람이 좀 착해지라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권능을 받으려면 착해지지 않으면 권능을 못 받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죠? 하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이게 착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권능이 들어오느냐 이거야. 아 그래도 승질되게 들어오는데 권능이 좀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마트에서 조금 맛배기도 아니고 조금씩 자르는 거야. 그걸 갖고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뭐죠? 그걸 먹고 다시는 네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알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람이 바뀌라고 먼저 가불로 준 건데 이걸 갖고서는 그것이 전체 양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까 일부에 안 오신 분들의 잠깐만 더 설명을 합니다. 왜 권능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에 맨날 천국, 하늘나라가 임하라고 하는데 이 천국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이 억압되고 포로되게 한 영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이를 악을 가려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육벨재간이 있느냐고 그 소리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의 힘을 공급받으면 용을 빼야 하는 거야. 저는 용을 많이 빼봤어요. 그러니까 용벨재간이 있느냐고 뺐다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누구든지 다 이 복음 안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죠. 복음 안에는 모든 저주가 풀어져야 돼요. 근데 아직도 울고 있잖아요. 아직도 가난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아프고 있잖아요. 이게 뭐야? 저기가 아플렸다.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 나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제가 일부 얘기했죠. 출애굽기 한 34장 6절과 7절에 3, 4대의 죄성이 전부 다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병이 무엇느냐고 먼저 물어봐요. 건강검진을 받을 때. 왜 그리 물을까요? 뇌종양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신가? 아니면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가? 왜 그렇죠? 그 줄기에 그 계보가 내려오는 거야. 3, 4대가. 그래서 대부분 이 보면 그렇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뭐죠? 이것이 은혜 안에서 이게 풀어지야죠. 끊어지야죠. 근데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생겼으면 끊어진 거 아니냐? 아니에요. 끊어진 것이 하늘나라가 와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느끼고 알고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하늘나라를 막연한 관념상 갖고 있지 실제로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을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고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반드시 영적인 신적인 권능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요한복음 10장 34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실로암 못에 이 소경을 붙이고 했을 때 막 뭐라고 사람들이 하는데 뭐가 이상하느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칭함을 받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다고 하고 이분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다면 뭐죠? 우리는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이 나오는데 그것이 영적 능력을 나오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것은 사도시대 때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물로 너희가 나아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앞으로 하리라. 하면서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까지 계속해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계속 얘기하고 계시고 뭐라고? 응답을 받으면 막 신비주의, 예언을 받으면 신비주의 막 그래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7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게 되면 선생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알려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렸습니까? 사람의 얘기가 지금 틀렸습니까? 주님이 말씀이 주님이야. 우리는 한 점 한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우주가 천지가 없어지는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실체인데 이것이 지금 나의 영적 부족을 갖다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정답 까버리는 거야.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일부에서 믿는 자는 표적이 나온다고. 귀신을 쫓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십니다.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나는 맨날 최소한 모든 그 표적이 나온다는데 하나도 안 나오는 게 뭐냐 이거죠. 주님이 마지막 성천하심에서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렇고 마가복음 16장 17절도 그렇고 주님이 성천하심에 얘기한 얘기는 뭐냐면 사람으로 말하면 유언적 유지적인 얘기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딴 것도 다 중요하지만 최소한 이거만큼은 잊어먹지 말라고 막 그냥 동그라미를 빨간 줄로 엄청나게 쳐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해요. 우리는 모두가 제자로 부름받았고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이 나가서도 사역을 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가짜예요. 왜? 그분이 증인을 하는데 왜 그분이 안 나타납니까?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됐는데 왜 그분이 안 나타납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 주님과 온전하게 만날 수 없을 정도로 죄악에서 떠나지 않은 것을 갖다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회개가 제대로 된다면, 악에서 떠난다면, 거룩하고 깨끗해진다면 무조건 만나기 싫어도 만나게 됐어요. 능력을 받기 싫어도 받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자기를 정당화시키며 주님의 생명도 제자의 역할도 하나도 못하며 내가 옳다고만 막 소리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옛날에 믿지 않는 자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복음, 주님이 수없이 지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늘나라가 임하고 수없이 지금 물질계와 영계가 다스려지고 수없이 지금 4차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을 한없이 관념적으로만 보려고 하고 거부하고 지식적인 신앙 안에서 머무르는 사람은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갖고, 그분들이 대개 지식인들이고 이 사이에 한 자리 하는 분들이죠. 저는 고린도서 4장 3절과 4절을 멸망할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인다고 하고 눈이 가려졌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어요. 복음이 가려졌다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보이긴 하는데, 복음은 뭐가 있죠? 복음에는 반드시 생명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요 빛이랬기 때문에 이것이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내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 옛사람이 변하지 않았어.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안 나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 모든 가치관이 변한다. 다 잘 같이 하지.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막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아니에요. 주님과 온전하게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그분의 통치 안에 못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면 진노의 대상이 돼요. 진노의 대상. 반드시 주님은 뭐랬죠?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0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명으로 주님과 연결이 됐으면 이것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신비주의, 은사주의 막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야. 말씀을 꺾으면 안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논쟁을 하다가고 말씀을 비트는 게 누구냐 이거죠. 말씀은 신분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불신의 영들이 이것을 꺾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증거도 없으니까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막 말씀을 꺾어요. 복음이 가려져요.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은, 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뭐요?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게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는 세상에 그토록 죄를 사랑하던 사람이 죄에서 떠나면서 자기를 주님의 통치 아래 놓고 사람이 모든 가치관과 기준과 또 하나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나와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내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 행사를 사실은 원치 않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지금 특별하게 간부들만 모여서 빵빵하게 팍 해가지고서니 안수해가지고 능력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딴 데 나가지, 목사님 건강도 나쁘니까 나가지 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 한국에 가장 이 기대가 되는 전라남북도가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많아요. 다시 한번 여기서 불이 안 일어난다면 기대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모든 걸 제쳐놓고 여기다 이 성회를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성회를 못 오게 하는지 방해가 오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왜? 제가 만난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는 기초는 됐는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불을 한번 붙여드리려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그냥 한 사람 앞에 몇 명 데리고 올까까지 거든요. 여기는 뭐 그냥 스케일이 크다며 여기까지 거든요. 네, 이렇게 그래가지고서는 다시 한번 이 생명의 말씀을 제가 했잖아요. 제가 가짜다 진짜다 제가 했잖아요. 제가 진짜인 증명이 바로 그거예요. 저를 부인하는 목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12, 3년 동안 이렇게 일주일에 남의 일반 목회보다 몇 배를 더 열심히 하면도 사례비를 일원한장 받지 않고 제가 일반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제가 활동을 하는데 밥을 제일 먼저 사는 사람. 그래서 판공비마저도 집에서 갖고 와서 쓰다 보니까 부인한테 점수를 못 따지요 제가. 그래서 쫓겨날 판이 지금 됐죠.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토록 나를 위한 삶이 남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같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밑바탕에 주님과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 기도하려면 차라리 쉬워요. 왜? 되더라고요. 긍정의 힘으로 그냥 부르짖으면 돼? 안 돼요. 왜?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모든 걸 얻으리라. 하나가 안 됐는데 막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은 늘 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늘 그냥 모든 걸 나를 오히려 배회를 하는데 A라는 사람은 옆에서 맨날 돈 좀 주시옵소서, 꺼주시옵소서, 밥 좀 사주시옵소서 맨날 막 옆에서 그렇게 하면 무슨 마음이 들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우리는 마귀의 나라에서 골로새 1장 13절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옮겨졌으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죠. 전에 생각했던 사상, 논리, 가치관, 기준, 목표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이것이 안 바뀌었고 안 바뀌었는데 아무리 직분을 받으면 뭐하는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이 하얀 손수건이 그런 중요한 답을 것이다. 이게 원래가 나이 먹은 사람은 이렇게 닦고 젊은 사람도 손만 닦는다고 하더라고요. 무시가. 이 손수건이 세례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는 종교용어인데 지금 이 자주색 염료가 있다면 이렇게 푹 넣다가 쑥 빼는 순간에 이게 자주색으로 바뀌겠죠. 예수의 사람은 로마서 6장 3절과 6절에 이 얘기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완전히 죽고 물에 잠겨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아니라 즉시 빼는 순간 여기 거의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사상, 논리, 목표, 재산, 건강, 자녀, 직장 모든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세례받음으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안 놔주는 거야.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죽으려면 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세례받음으로 죽어야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나를 땡기들 못하는데 안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신학과 교리와 논리로는 정확하게 아는데 실상 영적인 삶에 들어가서는 수없이 옆 사람과 비교를 하고 산다 이거지. 저는 그렇게 봐요. 만약에 정말 세례받음으로 죽었다면, 정말 회개가 됐다면 만나기 싫어도 주님을 만나고 능력을 받기 싫어도 능력을 와 있어요.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아직도 죄를 사랑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없이 오론문이 뽑으면 오론문을 빼듯이 죄에서부터 떠나야 하는데 이것을 못 저기 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이해하시겠지. 아니에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계속해서 함께 하려면 거룩이 뭡니까? 이 세상과 구분되는 삶이에요. 그 모두가 원하는 요한일서 2장 17절에 그 모두가 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뻔히 알면서도 포기하는 거예요. 왜? 제자의 삶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네가 만약에 나의 제자가 되려면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10장 37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4절, 누가복음 16장 24절. 뭐죠? 똑같이 14장 26절. 뭐죠?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무릇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의 부모 형제도 포기하고 너의 생명마저 포기하고 너희가 십자가를 치고 너의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안 돼서 무릇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떠나라. 왜? 망대를 집을 짓듯이 짓다가 반드시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나를 쉬게 하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야 가는 길인데 어째 그렇게 등록만 하면 된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이 길은 좁고 협소하고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과 생명으로 지금 연결이 된다면 반드시 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한 제가 그와 하나님의 함께함이 반드시 그는 나타나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요한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하고 찬양을 많이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막 찬양 사랑해요 하면 막 뻥이야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뭐랍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나와 아버지가 네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것이다. 뭐죠?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주님은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어. 주님은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게 돼 있어. 근데 순종을 안 하고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신학적 교리적 입술로만 하니까 이분은 들어올 수가 없지요. 주님은 계속해서 포도나무에 가지 요한복음 14장 20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부부처럼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여기 우리 형제님하고 딸하고 있습니다. 몸은 따로 있지요. 근데 하나예요. 제가 하나인 걸 어떻게 하냐면 딸이 힘들어하니까 아빠가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죽었다 그래요. 왜죠?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됐으면 그 감정이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해지고 슬플 때 서로 슬프고 기쁠 때 서로 기쁘고 예수님과 나야 그 관계를 되라고 했지. 근데 그냥 예수님 손에 있는 몸 한 점 뺏어 가지려고 그냥 막 쥐어만 하는 것 같아요. 사랑만 해봐. 막 더 좋은 걸로 막 주려고 하죠. 주님께서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좋은 것을 그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기를 원한다는데 사랑은 안 하고 그냥 뭐만 타고 내놓냐 그냥 막.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써있나를 잘 보세요. 주님은 사랑을 하자고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영성의 극치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어떻게 본다면 주님이 얘기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그까지 그 은사고 능력이 그까지 뭐가 필요하냐. 사랑만 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만 하면 되라고 되지. 맞아요. 근데 고린도전서가 12장에 은사장이 있습니다. 9가지 은사가 쭉 나옵니다. 그
그걸 다 쓰고 나서 1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가 새로운 더 좋은 은사를 얘기하느니 사랑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에 9가지 은사를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랑을 진짜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확실히 만났어도 진짜 내 생명을 내놓는 사랑이 쉬운 게 아니다 이거지.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이것을 막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너 그러면 오늘 성령님이 안 나타나면 뭐 그런 소리를 하느냐. 저는 성경의 말씀에 있는 얘기만 해요. 바울 사도들어 저 자식이 뭐 사도니 사도가 아니니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그래요. 내가 사도된 표시는 오랜 참음과 성령의 기적과 표적 외에는 할 말이 없노라.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목사인 참 목사인 표시가 늘 삶 속에 인내하면서 참고 성령께서 표적과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성령 아니겠느냐. 또한 로마서 15장 18절을 통해서 19절에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리루폰까지 평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기적과 표적 외에는 할 말이 없노라. 내가 이방인을 굴복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뭘로 전도하려 합니까? 바울 사도는 이방인, 주님을 진짜 못 만난 사람을 넘겨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나타내 주셔야 한다는데 그것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